오늘 본문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상징적인 행위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멸망하는 바벨론, 핵심은 바벨론은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국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 조직과 세력, 그것은 결국 망한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평상시에 볼 수 있었던 모습들이 그 바벨론에서 또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의 선포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 마지막 때의 그림입니다.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힘센 천사가 이제 다시 등장하는데, 이 천사는 두루마리 칙령을 전하는 그 천사입니다. 5장에서도 나왔고 10장에서도 등장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면서 이 두루마리 칙령의 완결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흉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생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죠. 그러고서는 외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바벨론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 바벨론에 대한 예레미야 그 예언자의 그 예언을 또 인용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63절 6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런 모습을, 이런 장면들을 또 행하게 하시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책으로 적게 하시고 그것을 읽어서 낭독하게 하신 다음에 돌을 매서 유브라데 강 속에다가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그야말로 진짜 바벨론 제국이고요. 또 이제 이 당시에 1세기 때는 로마 제국인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는 마지막 이 시대, 마지막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요, 역사적으로 한번 이루어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또 그림자가 되어서 또다시 성취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또 그것이 또 이렇게 성취되고, 그것이 또 마지막 때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입체적으로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옛날 이야기로만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에 던져지는 것은 바벨론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요한 시대의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 힘센 천사가
그냥 돌이 아니라 큰 맷돌 같은 것을 바다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근데 또한 이 장면은 구약의 어떤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냐면은 홍해에 숨을 대는 애국 군대를 또 생각나게 합니다. 자, 출애굽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공격하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열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애국 군대는 바다에 숨을 시켜서 또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바다가 상징하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가 상징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멸망하는 바벨론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번영하는 시대의 모습들, 일상적인 모습들, 그런 게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먼저는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사라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공업자가 사라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세공업자. 이 미술과 음악과 세공과 무역, 이런 것들의 중심지가 그 당시에 이제 로마였지만은 그 명성이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미술이나 음악이나 또 조각, 세공, 이런 것들은 주로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많이 사용됐습니다. 단지 예술적인 이런 일들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끊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또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빛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신랑 신부의 그런 기뻐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일상적인 그런 평화로운 모습들, 일상적인 모든 그런 삶이 다 파멸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바벨론 제국에는 그런 것들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를 또 설명하는데, 첫째는 땅의 왕족들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상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상인들이 그들의 땅의 왕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권력으로 부정하게 부를 축제를 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결국 부를 갖게 되고 부유한 사람이 결국 권력을 갖게 됩니다. 권력과 부유함은 또 결탁하게 돼 있어요. 권력과 부를 축제한 자들, 자기들끼리만 호의호식한 자들, 그러면서 남들은 또 핍박하고 억압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나갈 때는 교만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모독했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의 전부이고 가장 강한 자인 것처럼 군림했습니다. 그런 모든 교만한 자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바벨론이 또한 멸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복술로 인해서 만국이 미혹되었습니다. 복술이라는 건 뭐냐면 마술, 주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1세기 때의 로마 제국에도 이런 것들이 횡행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약품을 혼합해서 주술 행위를 했어요. 미혹이라는 것은 음행을 의미하고 또 우상 숭배와 연결이 다 됩니다. 자, 예로부터 다 음란함과 또 이런 주술, 우상적인 것들, 우상 숭배와 관계된 것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다 간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더럽다라고 부정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로마 왕실과 귀족들은 연애를 할 때요, 항상 마술을 행하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음란한 우상 숭배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피. 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일꾼들을 핍박하고 죽여서 그들의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선량한 백성들의 피가 성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열거한 이런 그 로마 제국의 일상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고 들리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냥 이유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들이 왕노릇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이 권력을 누리고 또 부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음란을 누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모든 나라와 그 권력자들과 그 세상이 멸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내용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없습니까?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힘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과 결탁하고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또 억압합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섬기고 경건한 것에 대해서는 비방하고 비난하면서도 또 모든 이런 미신 행위들이나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횡행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그래도 지금 평안한 사회지만은 많은 곳에서 이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핍박받고 또 순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인 것처럼 살아가는 또 순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몇 년 전만 해도 그 ISIS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나라를 이슬람 제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극단주의 이슬람 또 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또 살인한 것들을 이제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중계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수십 명을 무릎 꿇려 놓고서 그들이 신앙을 바꾸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영상을 찍으면서 또 목을 잘라서 참수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날 이런 경고의 일들이 이미 일어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미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태도이고 그럼 몇 날 며칠이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당연히 2000년 전보다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더 가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끼어서 언제 올지 모르는 도둑처럼 이 맛이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미리 예측할 수는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 땅에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태해지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는 부유해서 나태해지고 또 코로나 같은 질병이 오면 또 나태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적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어지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어져요. 이런 바빌론의 심판 메시지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 바벨론의 이 심판은 어린 양의 승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르는 신부된 교회와의 이 혼인잔치의 모습이 그 승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에 승리로 장식된다는 것을 이미 결정된 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확실한 승리를 확신하고서 오늘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이제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은 많은 무리들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자, 18장 2절에서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었는데, 오늘 19장을 시작하면서 그 응답의 찬양이 선포되는 겁니다. 자, 음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 바벨론에게 갚으셨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그 탈리오 법칙의 적용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탈리오 법칙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말로 하면은 동해 보복법,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는 법, 이것이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 흘리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피 흘리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집니다. 24절에 보면, 4절부터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하늘의 성도들과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내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잔치에서 그 신부는 누구냐? 교회입니다. 그냥 여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제도와 통치에 저항하고 자기 믿음을 지킨 순결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준비하였다, 신부로서 단장하고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신부예요?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다 신부가 아닙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내 그 가치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 이익 때문에 세상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히려 핍박받고 그러면서도 인내하고 견뎌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말했는데 8절에서 보면 그것은 뭐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데 뭘 입었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을 따라가지 않는 성도들의 의로운 그런 행동과 삶이에요. 근데 이 세마포옷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요구받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지양하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런 거야, 문화가 그런 거야, 남들이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즐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그것이 신부가 자기의 옷을 준비하며 단장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이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살고 교회 바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신부의 옷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나라의 이 구원의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 전도대도 매주 나가서 사람들을 청하는 거예요. 이 구원으로 나오라고.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그랬어요. 택함을 입는 자는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서 자기의 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택함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은 많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많아도, 교회의 뜰을 밟은 사람은 많아도 신부로 준비된 사람은 적다란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보면 교회를 믿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신데, 교회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거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예복이 뭔가, 거기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만을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행위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믿는데 행위는 따르지 않았어요. 안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의 행위가 없다. 살아가는 것은 바벨론의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간다. 위험하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를 기억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우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1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 내용을 선포한 천사를 보고서 요한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도 하나님의 종이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빛나고 영광스러운 천사가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황홀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그 앞에 가만히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이었겠죠. 그러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종이니 나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것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종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따르고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자, 목회자, 또 천사, 숭배하는 모든 것은 삼가야 될 일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상호 섬기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우리가 경배하고 영광 돌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신부된 교회,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의로운 행동, 거룩한 행동, 착한 행실을 실천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갈수록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아무에게나 엎드리면 안 돼. 아무에게나 머리를 들이밀면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을 달라고 또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은혜를 또 받고 지도를 받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문양성 권사님 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오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박민자 집사님 또 어지러움 때문에 입원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항암 치료하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 주변의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청년부 베트남 선교팀 또 사흘 동안 베트남 청년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 휴가철입니다. 휴가를 지내는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과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이 또 흐트러지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